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한 아기로 오신 창조주 하나님, 부제목은 그가 우리에게 가져온 변화. 여기 여러분들이 유념해 보셔야 될 것은 한 아기로 오셨는데 그분이 그냥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죠. 인류의 역사에 단 한 번 있었던 그런 귀한 순간을 우리가 기념하는 게 바로 성탄절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아기로 태어나신 창조주 하나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가져오신 변화가 무엇이 있는가. 첫째 단락은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러셨는데 도대체 그 뭘 근거로 인간으로 태어난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가. 말씀을 중심으로 잠깐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첫날의 모습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셨어요.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를 시작하신 그때의 상태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고 사는 생물이 없고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이 깊음은 깊은 바다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구 표면 전체가 물로 덮여 있었고 육지는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엔 어떤 빛도 없고 흑암만이 가득하고 생명체가 없어서 공허했다 그랬어요. 자, 어떻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신약성경의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기독교의 신학이 정립되는 초기 단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인간이시냐 아니면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냐 이런 논란이 많았어요. 신학 정립의 과정에서. 그런데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이 말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해서 여기에 정관사가 붙어요. 헬라어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하나님이신 분이다. 근데 그가 하신 일이 뭔가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창조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한 아기로 오신 창조주 하나님, 원래 창조주 하나님이신 분인데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어진 것,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창조의 주인이시다, 창조주다, 그런 말씀이죠. 자,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원래 모습,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돌로 된 항아리가 있었는데 거기다 물을 갖다 부어라 말씀하시고 다 붓고 나니까 떠다 줘라. 떠다 주니까 그게 처음에 주던 포도주보다 더 고급 포도주가 돼가지고 어떻게 자네는 이렇게 더 좋은 포도주를 끝까지 내는가 하고 칭찬할 정도로 완벽한 포도주로 변화시킨 주님이죠. 이건 창조의 능력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또 바람 부는 바다 위로 걸어오셨고 또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갈 때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빠져 죽게 됐을 때 예수님을 깨우고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주님은 주무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명해서 잔잔하라 해서 잔잔하게 되고 제자들이 놀라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창조주가 아님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시니까 놀랬죠. 자,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요.
죽은 자들을 살려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적자들을 때로는 무력화시켜버리고 그냥 통과해 나오시고 그러기를 몇 차례 하셨어요. 마지막 날 잡힐 때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냐? 그럴 때 그들이 예수를 찾습니다. 내가 그러다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 앞에 다 엎드러졌어요. 죽은 자처럼 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다 하고 도망가신 게 아니라 그들을 일으켜 자기를 잡아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참 인간이 아닌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보이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남을 살려내실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 일어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이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 바로 이 한 아기의 탄생,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 됐다는 것은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렇죠? 여기 십자가를 그려놨지만 사실은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연대는 다 BC라 그러고 그 이후 지금까지 모든 연대는 AD라고 표시를 하죠. 요즘 이거 싫어서 예수님하고 연관된 연대 이름 쓰기 싫어서 이의를 제기하고 BC는 BCE라고 표시하고 뭐 이렇게 해서 고쳐서 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걸 또 유식하답시고 그게 옳다 해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고 전통적으로 인류의 모든 역사 연대는 예수님의 탄생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BC는 아시는 것처럼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연대다. 그리고 AD는 Anno Domini, 그래서 예수님 후, 주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주후라는 그 연대 표기법을 따르고 그 법으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아기의 탄생이 이렇게 큰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는 그런 일이 된다 하는 거죠. 자,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인데 이사야서 9장, 이사야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많이 한 분이 없어요. 그 중에서도 이사야 9장과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내용이 너무 상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린 이걸 빼지 않고 성탄절마다 읽는 거죠. 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여러분들 이거 읽다 보면 조금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는 지명이 막 나와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리고 또 해변길, 또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뭐 이러다 보니까 이 본 내용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려운 지명들에 압도당해서 빨리 읽어 넘어가기에 바빠요. 그 본 뜻을 찾기에 힘쓰기보다는 스불론, 납달리, 이방, 갈릴리, 뭐 해변길, 이게 다 어디 있는 거고 뭔지 모르고 막 이렇게 되기 쉬워요. 그런데 일단은 그걸 잠시 내려놓으시고 다른 단어들에 좀 신경을 써보시길 바라요. 여기 보니까 전에, 옛적에는, 반면에 후에는 이렇게 뭔가 기준점이 딱 있어서 그 전과 후를 나눠서 예언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전에는 고통, 흑암, 그리고 멸시 이런 게 있었고요. 또 여기 내려가서 보면 이방이라고 불렸고 흑암, 사망의 그늘진 땅 이란 용어가 곳곳에 나오죠. 이게 바로 그 이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에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바로 이 지역이 영화롭게 됐대요. 바로 예수님의 흔적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도 거기 있고요. 나사렛도 거기 있고 성경에 나오는 신약의 많은 지명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영화로운 곳이 되었고 그리고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 빛이 비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뭐가 그럼 기준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역사의 분기점이 된 분이셨다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역사의 분기점이 되셨을 뿐 아니라 또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기점이 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과 그 본인의 이름을 같이 쓰기를 즐겨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신 별명이고 그의 본 이름은 시몬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요한이기 때문에 그 베드로는 원래 요한의 아들 시몬, 원어로는 바요나 시몬 이렇게 돼 있어요. 바가 아들이란 뜻이고 요한, 요나 이렇게 돼가지고 바요나 시몬.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회복시킬 때 다시 일으키실 때 베드로하고 해변가에서 대화를 하시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그렇게 불렀어요. 원래 이름을 불렀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쳐라. 그 대화를 용어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주님이 3번을 반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부른 이름이 바로 바요나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이죠. 그런데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있을 때 그는 이름 없는 어부였어요. 전혀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그날로 따르기 시작한 게 베드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장차 너를 베드로라 할 것이다. 게바라 할 것이다. 히브리 말로 하면 게바고 헬라 말로 하면 베드로예요. 그래서 반석이란 이름을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베드로는 그 이름 없는 어부에서 영화로운 직분을 가진 그러한 사도가 됐던 거예요. 자, 잘 아시는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하도 별 이야기가 많은 여인인데 절대로 세속적인 견지에서 얘기하는 건 믿지 마십시오. 아무 근거 없이들 얘기를 해요.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냐 하면은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7 귀신을 쫓아내주셨어요. 7 귀신을 모시고 사는 동안엔 이 여인의 삶은 흑암에 속한 삶이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귀신병에 걸리면요 안 아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도 심한 고통 속에 살았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귀신도 한둘 들어가는 수는 있어요. 그런데 7이나 들어간 참 형편없는 그런 상태였죠.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이 여인이 그 다음부터 주님을 섬기고 즐거움 속에서 큰 빛을 바라보면서 영화로운 그러한 여인이 됐어요. 그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뵙고 그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남자 제자들한테 가서 전했던 그런 여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돼요. 시대만 BC와 AD로 나누신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주님이 만나주시면 변화가 된다 이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변화됐어요. 오늘 우리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맥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만난 순간 이후로 그 모습은 달라진다 하는 거예요. 자, 3번째 단락, 한 아기로 인해 달라진 세상. 자, 달라졌다 그랬는데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대요.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준비가 다 갖춰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마리아라는 여인의 몸속에 아기로 잉태돼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아기 예수를 만나보는 사람들마다 고백하는 말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분은 영광을 지닌 분이었어요. 그래서 한 아기였지만 기묘자라 모사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불려질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분이 아버지의 독생자구나. 이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런 분이었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렇다 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럼 예수님 때문에 달라졌는가? 조금 전에 우리가 달라진 모습 몇 번 소개했잖아요. 달라지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읽은 본문도 그걸 말하고 있는데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첫째 달라진 모습은요, 즐거움이 우리 속에 넘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암흑이었고 그리고 멸시를 당하였고 고통이었고 그리고 죽음의 그늘에 처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은 그 나라가 창성하게 된다 그랬어요. 크게 부흥해 나가고 또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속에 있던 즐거움을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즐거움인가? 사람의 말로 표현하자면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런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뭐니 해도 농사꾼은요 추수할 때 가장 즐거워요. 그러한 즐거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할 때 군인들은요 적군을 섬멸하고 그러고 옛날 같으면 그들의 물건을 탈취해 오는 거예요. 그 탈취물을 가져와서 뒤에 있던 자기들의 식구들 또 뒤에 남아있던 군사들과 함께 그걸 분배할 때 그때 또 즐거워서 하는데 그런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한 그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즐거움이 되신 분이에요. 기쁨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엔 어쨌든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에 변화된 모습은 첫째가 즐거움이더라. 모든 성도들에게 즐거움이 넘치기 시작해요. 그 옛날 같으면요, 예수님 모르고 살 때는 맨날 귀신한테 눌려 살고요.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살고 맨날 질병이 집안에 득실거리고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겹쳐서 와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누워 계시면 이 어머니가 그 다음에 암으로 진단받고 언니는 나가서 미쳐서 돌아다니고 엎치기 겹치기로 막 닥치는 재난이 있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까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자, 왜 그들이 그렇게 즐거워하게 됐는가? 첫째는 멍에, 그리고 그들의 어깨에 채찍, 그 압제자의 막대기, 이걸 주께서 꺾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의 멍에를 메고 있어요. 죄의 짐을 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생활의 염려를 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대적들이 우리의 어깨에 채찍을 때려요. 뭘 좀 잘못하면 양심의 가책을 갖다 주고요. 계속 찔러댑니다. 그리고 그 압제자의 막대기, 우리의 적들이 우리를 이겨서 우리는 그들의 막대기를 맞아야 되고 그리고 그들의 지위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이건 좀 알아야 또 성경이 이해가 되죠. 미디안의 날은 뭡니까?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를 통해서 진행하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족속이 미디안 족속이 있었어요. 이 미디안은요, 이스라엘을 시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매수해서 돈을 주고 억지로 청해서 못 간다 그러는데 더 주고 해서 청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래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면서 쫙 진을 치고 있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저 사람들 좀 저주하는 제사를 드려달라 이거예요. 근데 발람이 그 말을 안 듣습니다. 보긴 했는데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해요. 그러고 이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나라는 망할 것이다고 그렇게 오히려 이 미디안을 저주하는 그런 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미디안 왕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 발람 선지자를 되돌려 보내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접촉을 해가지고 한 게 뭐냐면 그래도 무슨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발람 선지자가 알려줬어요.
이렇게 하십시오. 당신들이 축제를 벌리십시오. 그러고 젊고 발랄한 예쁜 아가씨들을 많이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청해서 그 축제에 참여하게 하고 그 축제에 우상에 올린 제물들을 먹게 하고 그리고 그 젊은 아가씨들하고 성관계를 갖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의 제물 먹는 거, 우상에 절하는 거, 우상 숭배, 그리고 음행이에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게 바로 축제 벌려놓고 거기에 초청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신의 축제에 들어가서 같이 그냥 절하고 그러고 주는 떡을 빨아먹고 술에 취해가지고 그러고선 잘못된 일을 저질렀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결국 13,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루에 죽어버려요. 그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미디안이 날로 강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미디안의 통치를 받아요. 진멸해야 될 민족이 오히려 강해져가지고 자기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기드온을 일으켜요. 기드온 해가지고 결국 미디안을 진멸하는데 그들이 도망가는데 계속 쫓아가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거의 다 진멸해버리죠. 바로 그날을 말한 거예요. 그 오랜 숙적 원수 미디안 그들을 진멸했던 그날과 같은 그러한 큰 승리가 있겠다. 자, 이게 영적으로는 우리한테는 뭡니까? 여러분들은 미디안의 날을 경험했습니까? 바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사탄, 원수, 마귀, 귀신들 이거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바로 그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겁게 맨 멍에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주님께서 다 꺾어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그랬길래 앞에서 본 즐거움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시고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 전쟁하는 동안 군인들의 옷에는 피가 묻어 있고 신발도 더러워졌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모아서 불에다 태우더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시 소강 상태면 이런 짓 못해요. 그렇죠? 피 묻은 옷도 피 묻은 신도 그냥 신고 있고 또 싸워야 되니까. 그런데 전쟁이 완전히 끝났어요. 영원히 전쟁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승리, 영원한 승리를 맛보면서 기뻐서 그들이 그와 같은 추수의 기쁨 같은 기쁨을 누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미디안의 날이 우리에게 성탄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은 다른 거 아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압제하던 원수 마귀의 모든 멍해와 채찍과 막대기를 꺾으시고 우리에게 더 이상 전쟁이 없기 때문에 피 묻은 옷들을 다 불에 태우게 하는 그날과 같은 것이다. 이게 바로 성탄절이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달라진 세상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의 내용을 단어를 중심으로 뽑아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고통, 흑암, 멸시, 사망, 이방이라고 칭해지고 그늘진 땅이라 그랬고 그리고 멍해가 있고 채찍이 있고 압제자의 막대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군인들의 신이 있고 피 묻은 겉옷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멸시당하던 지역이 영화로운 지역이 됐고 그들이 큰 빛을 보게 됐고 그리고 그 나라가 창성하고 그리고 이 압제자를 주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니까 그들에게 큰 즐거움이 있는데 추수하는 즐거움 같고 탈취물을 나누는 그런 즐거움 같다 그랬어요. 바로 그날이 미디안의 날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상황이 이렇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이런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나라들은 다 밝아요. 신기하게도. 유럽 지역 보십시오. 전부 밝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아주 극단적인 예가 아닙니까? 예수님을 먼저 받아들인 그 지역에 예수 믿던 사람 다 처형하고 이렇게 흑암의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하고 믿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은
이와 같은 빛의 나라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느냐 받아들이냐가 이런 큰 차이를 가져와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바로 이 큰 변화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딱 하나, 한 아기. 10명의 아기도 아니에요. 한 아기. 바로 한 아들. 그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그분의 어깨에는 정권이 메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놀라운 분이고 기묘자고 모사고 우리들의 카운슬러가 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한 애기인데 연약한 애기인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분이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우리 인간의 아버지는요 영존하지 못해요. 아쉽게도 우리보다 먼저 떠나고 아쉬움을 남기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어요. 영원히 우리 아버지로 늘 계셔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하늘아버지의 역할을 그분이 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 잡히러 가는 그날조차도 우리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남긴다고 그렇게 말씀한 분이에요. 평강의 왕이다. 자, 그 일을 누가 이루시는 건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언만 해놓으시고 이루지 못하고 답답한 가운데 이거 어찌하노 이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언제 약속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깨뜨릴 거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만 그 일을 하셨는가? 그렇지 않고 보니까 거기에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능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메시아로 우리에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첫째로 누굽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헌신이 있었어요. 자,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 피가 섞이지 않은 아기를 자기 아내 될 사람이 출산한다는 게 받아들여집니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그 사실을 알고 고민하다가 조용히 그 관계를 끊으려고 그랬어요. 파혼하자, 없던 일로 하자. 그러고 조용히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그날 밤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말해서 요셉이 자기 아내를 데려왔어요. 자기 피가 아닌 자식이 마리아의 뱃속에 자라고 있는데 마리아는 또 어땠습니까? 어느 날 천사가 하는 말이 평안하냐 하면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자,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할렐루야 내가 메시아를 잉태해요 그러고 춤을 췄습니까? 아니고 두려워서 떨었어요.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기를 잉태합니까? 거기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다. 그 말을 듣고 위로가 됩니까? 더 걱정이 돼요. 내가 어떻게 남자도 모르는데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애를 또 어떻게 기르고 이 사회 속에서 돌에 맞아 죽을 텐데 두려움이 컸어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결국은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지길 바랍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고 천사는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둘이 헌신했어요. 그러고 평안했습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예수님 태어날 때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서 아기를 출산해야 했고 그리고 또 헤롯이 죽이려고 찾으니까 밤에 또 천사가 지시한 대로 애굽으로 피신을 갔어요.
그러고 나중에 돌아올 때도 두려워서 자기 고장 베들레헴으로 못 가고 나사렛이라고 이방 사람이 많이 사는 그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어요. 참 어려운 삶을 살고 헌신했던 분들, 이분들 때문에 성탄절이 있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수 있었던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을 드린 제자들, 사도들이 있었어요. 아시는 베드로, 또 그 형 안드레, 또 야고보, 그리고 그 형제 요한, 그리고 예수님 그 창자국의 손노바에 자기를 믿겠다고 했던 도마, 또 세리였던 마태, 레위라고도 하는 사람, 바돌로메, 여러 그 제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결국 다 목숨을 바쳐서 요한 빼고 순교해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 예수님의 그 소식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죠. 자, 남자들만 했냐? 아니고 주님을 따르고 섬긴 여인들, 귀한 여인들이 있었어요. 요한나, 헤롯의 청지기의 아내인 요한나, 그리고 또 수산나, 또 다른 여러 여자들이 있어서 그들의 소유로, 재산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뒷받침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희생을 했던 그런 여인들이 많이 있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들은 떠나지 않고 십자가 곁에 머물렀던 그런 여인들이에요. 자, 그리고 그 외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바로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계속 있어서 주님을 섬기고 믿고 따랐기 때문에 오늘까지 복음이 이렇게 땅끝까지 전파되게 된 거예요. 이건 어딘지 아십니까? 서울의 한강 북쪽에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에 선교사 묘역이 있어요. 우리 조선시대 때부터 와서 목숨을 바쳤던 그런 분들, 여기서 삶을 살고 그리고 생을 마감했던 분들, 그런 분들의 무덤이 여기 많아요. 고향을 버리고 먼 곳에 와서 자기의 일생을 바치고 그렇게 했던 많은 분들, 또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한 많은 성도들이 있어서 오늘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어딘지 아십니까? 백악관이에요. 백악관인데 크리스마스 때마다, 성탄절마다 파티를 열어요. 무려 한 500여 명의 인사를 초청해서 파티를 여는데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 탈북해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된 이분이 초청을 받았어요. 이분은 누구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을 할 때 연설하다가 이분을 소개했어요. 그랬는데 유명해진 거는 이분이 목발을 들고 막 흔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온 미국 국민들이 환호를 했고 그랬던 유명한 분이에요. 지성호라고 하는 분인데 북한에 있을 때 너무 가난해서 기차 위에 올라가서 그 석탄 싣고 가는 기차, 거기에서 석탄이 떨어지면 그거 주워서 또 팔고 막 이런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불러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발이 그 철도 위에 놓였고 기차 바퀴가 지나서 발목이 절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불구가 됐는데 그 아버지가, 이 지성호 씨 아버지가 목발을 직접 만들어줬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 목발을 디디고 불구에 머물어서 탈북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아버지가 만들어진 목발을 끝끝내 그 이걸 짚고 와서 이걸 들고 흔들면서 북한의 실상을 전했던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성호 씨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이 목발을 만들어줬다고 그걸 못 버리고 그렇게 들고 다니고. 자,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고 했는데 그걸 그렇게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최근에 이분의 동영상을 봤어요. 이름은 이소율이라고 하는 탈북 소년데 대한민국이 좋은 것 5가지가 무언가, 이걸 소개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자기는 탈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남북을 비교했을 때 뭐가 좋으냐 그러면 자유롭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그 얘기를 했대요. 실제로 그렇겠죠. 북한에서는 어디 한번 마음대로 갑니까? 못 가요.
여행 증명서가 발급받아야 갈 수 있는데, 대한민국이야 뭐 아침에 밥 먹고 부산 갔다가 서울 갔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자유가 소중하긴 하죠. 그런데 이 이수열 씨는 그러다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잊고 있었던 게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잊고 있었던 것들, 사소한 것들이 너무 고마운 것들이 있더라 해가지고 5가지를 소개했어요. 첫째는 남한에 와서 보니까 TV 채널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또 24시간 나오고, 그래가지고 남한에 왔을 때 제일 먼저 텔레비만 보고 있어도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북한은 어떤가? 저녁 6시에서 10시까지 채널이 하나뿐이 안 나온대요. 둘째로 전기가 24시간 들어오더래요. 자기가 있던 북한은 공부하기 위해서는 촛불을 켜놓거나 아니면 디젤유로 등불을 켜야 된대요. 그러고 껌껌한 데서 보니까 그 촛불 근처에서 읽어야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컴퓨터 까맣게 된대, 이렇게. 그러고 살았는데 남한에 오니까 전기가 24시간 들어오더라. 참 좋다. 또 세 번째, 스위치 하나로 들어오는 보일러. 북한에서는 난방을 하려면 나가서 일단 나무부터 패야 된대요. 어린 소녀가 나무를 패고, 그러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그렇게 불을 떼야 겨우 방이 온기가 있고, 그것도 마음껏 떼나요? 마음껏 못 떼고. 그러고 살았는데 남한에 오니까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방이 따뜻해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겠다고. 자, 두 번째, 가스레인지가 너무나 신기하고 좋았대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느끼고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당연하게 우린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이수열 소녀가 볼 때는 너무 좋더래요. 가스레인지. 왜 좋으냐? 집 안에서 요리를 할 수 있다니까 놀랍더라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요리하려면 부엌에 아궁이에 나무를 패서 불을 지피고, 그리고 난방하고 그 사이에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연기 맡고 하면서 불 피우고 요리를 했는데, 남한에 오니까 집 안에서 연기 하나 없이 그렇게 가스레인지 켜서 요리하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게 1위였는데 24시간 나오는 물, 그것도 또 이리 틀면 따뜻한 물, 저리 틀면 찬물. 북한서는 또 물도 배급으로 시간제로 나오는데 그릇 있는 대로 받아놔도 그게 생활하는데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도 어린 소녀가 빌어가지고 찌개, 물찌개 아십니까? 옛날엔 대한민국도 그랬어요. 산동네 이런데 물이 안 나오니까 그 물찌개로 물을 길어서 쓰고 그랬죠. 근데 얘가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물을 길어오는데 겨울인데 삐딱해가지고 넘어져서 온통 뒤집었었대요. 얼어 죽는 줄 알았대요. 자, 여러분들 이거 하나도 고맙지 않죠? 그냥 당연하죠. 이 소녀도 그렇게 얘기해요. 한국에 와서 이거 처음엔 그렇게 감격하고 좋았는데 자꾸 익숙해져서 다 잊고 살았대요. 까맣게 잊고 이게 고마운 줄 몰랐는데 이번에 5가지 좋은 것을 한번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떠오르더라 이거예요. 자, 왜 쓸데없는 얘기 같은 걸 설교하는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참 놀라운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 그걸 잊고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보세요.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뭐가 있는가? 첫째,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채찍 맞으시고 그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이전 사람들처럼 휙 하고 검은 놈이 와서 우리를 끌어서 지옥으로 내려가면 끝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돼 버리고 천국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 구원받았고 그 복스러운 위치에 올랐어요. 이걸 우리가 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과 천국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 없는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또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해도 부족해요. 자, 또 성령께서 오셨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 안에 거하시면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고 진리를 깨닫게도 하시고 우리의 보호자로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내주와 위로와 인도하심,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또 미신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져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요, 결혼을 해도 궁합을 봐야 돼요. 이 아들 잡아먹으려니라든지 별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그 좋은 관계를 끊어놓기도 하는 게 바로 이 궁합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걸 봐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궁합이 좋다고 사귀라 그러고 안 좋다고 헤어지라 그러고 그 오래 사귀어가지고 헤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됐는데 뒤늦게 궁합 보고 헤어지라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또 사주 보고요, 점치고 풍수 지리 따라서 집 짓고 방향 놓고 뭐 별 일들 다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런 거 우리는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하나님이 보장하셨고 또 그렇게 살라 그러셨어요. 그렇지 않고 여기에 빠지면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이 매를 들어 때리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또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그랬어요. 천군 천사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많은 재앙이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있더라도 우리의 장막에 다가오지 못하게 주님이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은 정말 복된 삶이에요. 이런 복을 누리고 사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라요. 자, 그래서 예수 믿고 달라진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감사를 잊고 살았다. 자, 또 이런 거 있어요. 기도, 찬양, 예배, 성경 읽기, 이런 것들. 얼마나 복된 건지 아십니까? 기도 드리는 걸 여러분들이 소중히 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세요. 또 주님을 찬양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더 돌보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함께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 예배의 순간들을 주님이 지켜보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 드리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걸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 읽으셔요. 읽으면 거기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정말 귀한 말씀. 그 말씀 하나 때문에 내가 생을 바로 살게 되는 그러한 소중한 말씀들이 성경엔 수두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자,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체험이 자꾸 쌓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해주셨지. 그때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지.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굳어져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약속이 성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진짜 용사가 되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절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 놀라운 순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즐거운 날이에요. 이 아기는 장차 기묘자, 모사, 평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불릴 뿐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분이 그때는 아기니까 이렇게는 안 부르지만 장차 그렇게 불릴 뿐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신 것을 믿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걸 또한 믿고 그리고 그분이 평강의 왕 또 우리의 카운셀러 그리고 놀라운 분이다. 이걸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망의 그늘에 밝은 빛이 비춰졌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마귀의 압제하에서 해방돼서 이제는 자유인이 됐어요. 더 이상은 사주팔자 볼 필요 없고요. 더 이상은 궁합 볼 필요 없고
더 이상 점쟁이한테 물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러기에 인류의 역사는 주전과 주후로 구분되었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그때부터 달라져요. 그 전의 삶은 이제 영원히 굿바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거죠. 자, 이는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면서 안타까운 가운데 약속하신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신 게 이 성탄절이다. 놀라운 축복이다. 자,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만 일하신 거 아니고 이를 위해 헌신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들처럼 감사하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서 그 나라가 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날이 더 속히 오도록 그렇게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